보니까 2021년에 한번 여러분 와서 한번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건 3년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됐는데 몇 가지 좀 새롭게 감동이 되네요. 예전만 해도 그때가 코로나 한창 시절이라서 마이크를 끼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이 오시지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들 계신 거 보니까 왠지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그러네요. 또 개인적으로 오늘 또 한태동 교수님 오셨다고 오랜만에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히려 더 그런 마음에 더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좀 소회도 좀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와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러 영화 감독 가운데 타비아니 형제라는 형제 감독이 있습니다. 이 형제 감독이 2012년도에 시저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타비아니 형제가 이탈리아 한 그 레비 교도소죠, 중범죄들을 모아놓는 레비비아 교도소를 우연히 방문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매년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극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죠. 죄수들을 모아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수들이 뭐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라 거기 이 레비비아 교도소는 특별히 뭐 마약이라든가 살인, 조직 폭력 이런 죄수들만 모아놓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해요. 그 죄수들이 이제 공연을 올린 거죠. 공연을 올렸는데 그 공연을 보고, 연극 공연을 보고 너무 우리 감동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 그 같은 재소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오디션도 하고 다 이렇게 뽑아서 셰익스피어의 고전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연극으로 올리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을 전체를 이제 영화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시저는 죽어야 한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모두 정말 그 중범죄자들이죠. 실제 범죄자들이죠. 영화의 자막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이력을 실제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저역 2001년 9월 20일 체포, 마약 밀매로 17년형. 카시우스역 1975년 1월 11일 체포, 살인 및 기타 범죄로 종신형,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영화에 대한 느낌이 좀 먼저 영화를 대하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그런 기분도 느껴집니다. 타비아니 형제는 이런 중범죄자들과 함께 이제 연극 줄리어스 시저를 준비하고 공연하는 전체 과정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극영화입니다. 극영화긴 하지만 실제 범죄자를 쓴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실제 죄수들인 이 배우들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등과 배신과 암살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는 그 연극이기도 하고, 그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배우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겪고 자기들도 그렇게 했던 배신이나 갈등 이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연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실제 죄수들이 거기에 감정이입으로 해서 그 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 무대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갈등과 고뇌가 무대 밖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잘 영화 속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곡과 현실 사이를 잘 연결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시저는 죽어야 한다라는 영화입니다. 뭐 그 영화가 이태리 영화기도 하고 배우들이 이태리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줄리어스 시저도 이태리어로 번역을 했겠죠. 원래 영어였던 작품이.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사실은 뭐 시저가 로마 사람이었고 고대 로마인이었고, 뭐 시저라는 발음도 사실 영어 발음이지 원래는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었을 텐데, 그걸 이제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셰익스피어는 그걸 이제 그걸 다 고대 라틴어로 영어로 상상해서 희곡을 썼던 거겠죠. 번역을 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이태리어로 번역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고향, 카이사르의 고향 말로, 물론 이제 현대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들려지는 느낌이 또 다른 또 느낌도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어쨌든 그렇게 그 영화를 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다들 박수갈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한 명씩 독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려지죠.
그렇게 쭉 독방으로 들어왔을 때 마지막 죄수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제 커피 끓여 먹으면서 그러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딱 이 대사를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군. 그리고 이제 영화는 다 끝나게 돼요.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 혹은 문학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을 담은 영화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금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구나. 사실 이 대사는 너무 상징적이죠. 예술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현실을 숨막히는 고통으로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제껏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현실을 감옥으로 발견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알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던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떤 무한의 의미를 지닌 때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설교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인 그 헬라어, 고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다. 이런 어디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카이로스라는 것은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아주 정량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이에 비해서 크로노스는 이런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질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 크로노스는 일시할 때 그 시간이라고 번역하면 적절하고, 크로노스는 때라는 말로 번역하면 가장 적절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의 차이죠. 시간이 다 됐어 라는 말과 때가 되었어 라는 말이 가져오는 뉘앙스의 차이죠. 시간이 됐어 라는 말과 때가 됐어 라는 말은 너무 느낌이 다르죠. 뭔가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때가 됐어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그 카이로스, 그 때라는 말인 거죠. 이처럼 예술은 인생의 무상한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결정적인 카이로스 같은 때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것은 유한한 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죠. 이렇게 예술은 시간을 때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처럼 신앙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신앙 역시 우리를 둘러싼 이 시간과 공간의 질을 완전히 순식간에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술보다 훨씬 더 전면적으로 바꾸고 예술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은 그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로 충만한 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모든 성경의 본문들, 오늘 성서정과에 있는 모든 본문들은 바로 이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니느웨의 회개 얘기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좀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보기 너무 무리가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들 같은 이야기잖아요. 먼저 요나의 얘기를 살펴보면 요나가 묘사하고 있던 그 내용은 사실 당시 실제적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는 실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선지자로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8세기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라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실제로 요나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데가 있었는지도. 그리고 이제 이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를 학자들이 이제 언어적으로 또 종교사적으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요나가 쓰여진 기록 시기는 BC 5세기에서 3세기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거의 3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에는, 그러니까 요나서가 쓰였던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니누에는 정말 악의 대명사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서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요나가 살았던 8세기가 아니라. 그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벌써 몇백 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얘기가 정말 몇백 년 전에 벌어졌던 얘기라고 읽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객관적인 역사 보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혜문학의 성격을 가진 신앙적 교훈을 위한 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요나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맥락에서 오늘의 요나서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사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버리고 도망갔냐? 겁이 나서가 아니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혹시나 만에 하나 니느웨가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만에 하나 회개하는 그 꼴을 보고 싶지 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임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는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결국은 니느웨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읽은 이야기는 요나가 아주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무성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요나가 얼마나 무성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요나가 둘러보는 데만 해도 사흘길이었다. 이 성이 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러보는 데만 해도 사흘길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에서 8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니느웨 성을 파봤더니 발굴을 해봤더니 니느웨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60에서 80km까지는 아니었지만 성곽만 5km였다고 그래요. 지름이 성곽만 5km고 그러니까 성곽을 벗어나서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까지 합치면 그게 그 둘레가 그 지름이 거의 30km에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죠. 그런 사흘길 되는 그 거리를 요나는 한나절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하루 나절 다니면서 전도를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심부까지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해안에서 시작해서 시내 중심부까지도 안 온 상태에서 광암까지도 안 온 상태에서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요나가 외쳤던 얘기도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보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예언서가 그렇잖아요.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말 한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해요. 대충 뭐라고 그러냐면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무성의하게 이렇게 전했던 그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이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시민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가 완전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네가 회개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라기보단 신앙적인 상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회개의 이야기는 때라는 관념 안에서만 어쩌면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때를 맞닥뜨린 거죠. 그 때를 만났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하고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어쩌면 요나서의 본문이 그 얘기만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부각됩니다. 마가복음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은 다른 여러 복음서와 유달리 아주 굉장히 급박한 그 급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급박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문법적으로는 곧이라는 부사를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할 정도, 곧바로, 즉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1장에도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오늘 읽은 그 짧은 이 성경 구절에도 곧이라는 말이, 즉시라는 말이 2번이나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그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일꾼을 배에 버려둔 채 또 곧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실제 과정이 이렇게 마가복음이 오늘 읽은 묘사처럼 진행됐다고는 이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낫게 해줄게.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그물을 던져주고 다 떠난다? 자기의 모든 생계 수단과 자기 부모까지도 내팽겨치고 그 사람을 따른다? 처음 만난 사람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쓰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개연성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호숫가에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좀 배를 좀 빌립시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좀 배 속에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다 들었겠죠. 좋든 않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거고,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오늘 고기는 잘 많이 낚으셨나요? 이런 얘기 하다가 하나도 낚은 게 없다니까 그럼 저기 깊은 데 가서 좀 던져보시죠.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처럼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라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나오죠. 그 두려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나는 어부를 만들겠다. 이러고 따라가는 이야기를 나오죠. 거기에 사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개연성이 가득 차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당연히 따랐겠구나.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그저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에서처럼 마가복음의 제자 이야기도 역시 이건 논리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모든 상징을 결정짓는 구절이 바로 15절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찬 거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때에 그들에게는 유한의 시간이 영원의 때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주 쉽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 끝없이 확장된 거다, 무한히 확장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이 얼마나 지루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영원히 산다는 건 너무 지루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시간이 계속 확장되는 게 영원이다, 끝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질적으로 달라진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의 영원성, 영혼의 현재성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복음서가 여러 복음서 중에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즐겨 읽으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이나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미래로 알고 있는 당연히 미래에 올 사건인 것들을 현재적인 것으로 선언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또 3장 3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6장 4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말을 하죠. 우린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맛본 사람은, 그 영혼의 때를 맛본 사람은 도저히 지금처럼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이 이미 감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면은 이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읽어본 내용들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건 모든 것이 정반대로 뒤바뀐 삶입니다. 즉 바울은 때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때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늘게 떠오르는 독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속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유학생활 때 이제 만났던 속담이었는데요. 독일은 그래도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유학생의 자녀들도 뭐 이렇게 얼마든지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미술학원이나 그 음악학원 같은 거 시에서 운영하는 걸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제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도 뭐 미술학 뭐 몇 명 하는 소그룹에서 미술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또 선생님한테 피아노 레슨도 받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미술학원 가는 그 건물에 보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됐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뭐 완전히 지금 그래피티가 좀 우리나라 한국에 많지만 그때는 한국에는 그래피티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완전히 그냥 안에가 도배가 돼 있었고 그래피티로 막 낙서가 뭐 낙서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낙서로 막 도배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 그 중에 한 글귀가 눈에 탁 띄었던 글귀가 있었어요. 독일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어 느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Nur tote Fische schwimmen mit dem Strom.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죽은 물고기들만 물결을 따라 헤엄친다. 그 말이 거기 딱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는 순간 뭔가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오직 죽은 물고기들만 물결을 따라 헤엄친다. 그 독일에 살면서도 사실 그래서 그 속담 이 격언은 종종 보게 됐습니다. 뭐 보니까 뭐 가스펠송 찬양에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스가. 근데 그 말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프다면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생각하게 떠오르게 해주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뭐 사회 생활을 하던 이렇게 친구들하고 생각하는데 뭐 오래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야,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죠. 야, 네가 목사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 똑같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대학대고 연세대를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성공하고 좋은 회사 가고 연봉이 그래 거기 뭐 역대 연봉 받는다더라 잘 됐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뭐 똑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네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낯선 사람들로 쳐다보지 않는다면 단지 취향의 이상함이나 이상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쟤는 어떻게 저기서 저런 결정을 하지? 쟤는 여기서 저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낯선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때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영혼의 비참함이란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처지와 같겠죠.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 역시 같은 말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며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세상 신분도 세상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다 허탄한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진정한 권세는 힘은 하나님의 것이고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말은 높은 신분으로 성공과 재물의 풍성함을 얻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싶은 우리에게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때를 경험한 자답게 때를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역설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모두 영혼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술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현실을 숨막히는 고통으로 발견하게 하듯이 또 이제껏 자유롭다고 여겨졌던 현실을 감옥으로 발견하게 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를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구나라는 마지막 영화의 말을 그 예수를 예수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뭐 라임도 비슷하죠. 예술과 예수 이런 느낌이죠.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작은 삶이 감옥이 되었구나. 정말 예수를 알고 나니 삶의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세속의 물결을 거스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